본문이 있는 느헤미야 2장 1절을 먼저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 하면 두 개의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가장 먼저는 지금 이때가 언젠가 하면 니산월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으로서 포도주를 왕에게 드릴 때 이전에는 없었던 수심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 중에 먼저 첫 번째 거 니산월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니산월이죠. 지금 왕에게 포도주를 드리는 때, 지금 현재 시점이 니산월입니다. 니산월이 몇 월인지는 조금 이따 생각하기로 하고, 이것과 비교되는 달이 나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1장 1절, 바로 앞에 있는 1장 1절에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다라고 나오죠. 1장 1절에 가면 기슬르월이 나오고 2장 1절에 보면 니산월이 나옵니다. 기슬르월은 언제인가? 그때 기슬르월은 느헤미야가 왕궁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자기의 동생인 하나니와 두어 사람이 예루살렘에 다녀왔는데, 그들이 다녀왔을 때 느헤미야가 물었죠. 140년 전에 유다가 멸망당할 때 예루살렘, 그때 그 예루살렘에 남겨진 동포들이 어떠냐? 이미 말한 것처럼 유다가 멸망당할 때 바벨론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왕족이요 귀족이었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하층민만 남겨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남겨진 사람들이 140년이 지났는데 그들의 형편이 어떠냐라고 물었더니, 그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때 남겨진 사람들이 환난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1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환난도 당하고 능욕도 당하고 있다,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다라는 말을 전해준 것과 동시에 두 번째 이야기도 묻지 않은데 답해 주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파괴되었던 성이 그대로 있고 140년 동안 방치되어 있고, 또 당시에 성에 있었던 8개 문이 있는데 성문이 불탄 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줬죠. 그때가 언제냐? 기슬르월입니다. 그러면 그 기슬르월 지나고 지금 니산월이 된 겁니다. 그럼 이게 몇 월과 몇 월이냐? 기슬르월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따지면 9월입니다. 니산월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따지면 1월입니다. 그러면 1장과 2장 사이에는 4개월이라는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었을 때의 9월, 이제 왕 앞에 포도주를 드릴 때 자기 얼굴에 수심이 나타난 것은 1월, 그러니까 4개월 동안이 흐른 거죠. 그럼 여기서 아까 2장 1절을 읽었을 때 두 가지 정보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2장 1절에는 첫 번째 니산월이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 포도주를 드렸을 때 수심이 가득했다, 이 두 번째 정보랑 이제 자연스럽게 니산월이 연결됩니다. 4개월이 지나는 동안에도 느헤미야는 왕에게 술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4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니산월이 되었을 때 그의 얼굴에 수심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대단한가? 느헤미야는 이 4개월 동안 자기의 슬픔, 그때의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4개월 동안 금식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금식은 끝나고 기도는 계속했을 겁니다. 혹은 금식할 때 하루 한 끼만 금식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 4개월 동안 기도는 끊임없이 하고 있었는데 그 4개월 동안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이미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3가지를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기도. 두 번째, 하나님이 옛날에 하셨던 말씀, 만일 너희가 나를 떠나면 내가 너희를 흩어버린다, 말씀대로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일 너희가 돌아와서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너희를 다 불러들여서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 하신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려드리는 기도 했다 그랬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은혜를 주셔야지 내가 뭔가를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아닥사스다 왕이죠. 그렇게 결정적으로 3번째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했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4개월 동안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4개월 동안 기도를 하면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모르죠. 사람들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그걸 가지고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신앙 그 끈기, 열정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4개월 동안 기도하고서 응답이 없어도 그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잖아요. 이미 나라는 멸망했는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기도라 그러면요 4개월이 아니라 4년이라도 해요. 내 기도면 나에게 직접적인 거라면 내가 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살아본 적도 없어요. 느헤미야는 이미 파사제국에서 관원으로서 출세했어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예루살렘이 이건 뭐건 상관없어요. 내가 여기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가지고 4개월이나 기도한 겁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는데 4개월을 기도하고 니사놀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4개월 사이에 어떻게 변했느냐? 얼굴에 수심이 있어요. 응답 없는 기도를 끊임없이 붙잡고 하면서 얼굴에 수심이 나타났어요. 그 수심이 나타났을 때 왕한테 왕이여 내가 수심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 얘기 없고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면서 계속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심이 드러났어요. 그걸 누가 알아보느냐? 왕이 알아봐요. 2장 2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왕이 말한 겁니다. 너 병 없잖아. 병이 없는데 너 특별히 병 걸린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왕이 물은 겁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왕이 알아본 겁니다. 그런데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 그럼 왕이 얘기한 거예요. 너 병이 없는데 수심이 있네? 너 분명히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네.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대답하기 전에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도대체 느헤미야가 두려워할까요? 아니, 왕이 수심이 너 마음에 근심이 있어? 그렇게 물어보면 두려울 이유가 없는데 왜 도대체 두려워할까요?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에게는 가장 신뢰를 받는 사람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은 언제든지 암살당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꼭 2가지를 합니다. 왕은 이 동서고금을 다 막론해요. 그래서 왕은 2가지를 꼭 하는데 첫 번째는요, 언제든지 누군가가 들어와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칼을 들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왕이 친위부대를 꼭 둬요. 다른 군사 말고 왕의 친위부대를 둬요.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경호처를 두는 거죠. 왕의 경호. 가장 지근거리에서 지키고 있어요. 조선시대에는요, 왕이 국정을 볼 때 왕과 신하들이 다 있지만 병풍 뒤에는
왕의 가장 신뢰하고 무술이 가장 능한 무사가 꼭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칼 가지고 들어오거나 이상한 짓 있으면 뒤에서 나와서 제압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항상 암살의 두려움에 있기 때문에 친위부대를 꼭 둬요. 두 번째, 먹는 거에서 암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먹는 거를 혹시 독을 탈까 봐 그러지 못하도록 신이 많은 사람들을 음식을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음식의 간을 보는 사람들도 꼭 있었어요. 왕의 술 맡은 관원이면 당연히 가장 신임해요. 직급이 어떤지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가장 높은 직급은 영의정이지만 그런 사람들은 직급은 낮아요. 직급은 낮아도 가장 신뢰해요. 그런데 그 얼굴에 수심이 있어요. 너 하나뿐데? 도대체 왜 너 마음에 근심이 있지? 이 말은 뭐예요? 순간적으로 느헤미야가 깨달은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하, 얘가 땀만 먹고 있네.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지금 땀만 먹고 있지? 너 이상한 짓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 의심을 받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갑자기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큰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다시 볼까요? 여러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거 말고요, 뭐라고 답하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 성읍, 예루살렘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수심이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들을 때는 황당하죠. 140년 전에 무너뜨렸어요. 140년 전에 이미 무너진 성읍이에요. 그거 가지고서 수심이 가득하다고? 얘 봐라, 이상한 생각하네? 이게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러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 왕이 너 왜 수심 있어? 그러면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오늘 좀 안 좋습니다,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러든지 별거 아닙니다 하면 되는데, 느헤미야는 그때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내 조상들의 묘시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수심이 있고 얼굴에 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가장 정직하게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더 큰 반란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순간에 가장 정직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4개월 기도했어요. 4개월을 기도했는데 그 기도 끝에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왕이 물어봤을 때 그 물어본 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끝에 가장 정직한 대답을 해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4개월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4개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다시요, 느헤미야는요 4개월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하시리라, 그때 왕이 나에게 물어보리라, 왕이 나에게 물어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알고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 모른다니까요. 하나도 모르는데 느헤미야는 그저 기도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할 때 4개월이 지나면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왕이 알아봤어요. 수심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정직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수심이 있는지. 왜요?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를 죽이든 아니면 살리든 나를 그쪽으로 보내든 아니면 주저앉히든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결단이고, 나는 그저 기도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수심이 있어요?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끝에 내가 가지고 있는 수심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몰라요. 어떻게? 몰라요. 누구를 통하여?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몰라요. 모르지만 기도할 뿐입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죠? 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을 점령하려면 일반적인 인간의 상식으로는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전쟁을 하려면 전술이 중요하고, 즉 작전이 중요하고,
병력의 수가 중요하고 무기가 중요하고 때가 중요하고 그래서 아침에 가느냐 저녁에 가느냐 새벽에 기습하느냐 뭐 다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읍을 돌라고 하셨습니다. 하루 6번씩 한 번씩 6일을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번을 돌라고 하셨습니다. 돌았어요. 다 돌았는데 안 무너져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7번을 다 돈 다음에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성을 돌던 군사들은 소리를 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다니까요.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야곱이 형 에서와 어떻게 화해했습니까? 방법이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때가 되어 만났을 뿐입니다. 20여 년이 지나서 만나죠.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방법 썼어요? 몰라요. 실제로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와 밤새 씨름했고 그 씨름께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어요? 나와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 나와요? 하나님이 에서를 찾아갔다. 나와요? 하나님이 에서랑 대화했다. 나와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에서에게 보냈다. 나와요? 그런 거 없어요. 밤새 씨름했고 그냥 형을 만난 것 뿐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는데.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데 형을 딱 만났을 때 형 에서가 막 달려와요. 막 달려오니까 혹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싶은데 막 달려와서 칼을 내려놓고 야곱을 끌어안아요. 끌어안더니 뽀뽀를 해요. 그러더니 화해를 해요. 형이 혼자서 화해를 해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한 방법이 어디 나와요? 하나님이 한 방법은 성경에 아예 안 나와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추측하는 거예요. 어떻게 추측해요? 밤새 하나님께 씨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그 밤에 찾아가셨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셨다. 하나님께서 화해하게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추측하는 것뿐이지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데 드러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모른다고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이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4개월 기도했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따라 제가 생각할 때는 그전에도 수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4개월 되던 어느 날 갑자기 느헤미야가 수심이 있다는 것을 아닥사스다 왕이 알았어요. 그날따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나타나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 얼굴의 수심을 알아보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물어보잖아요. 너 왜 그래? 너 안 아프잖아. 너 안 아픈데 왜 그래? 너 그러면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네. 굉장히 두렵죠. 느헤미야는 두렵지만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피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내가 지금 4개월 동안 기도했는데요.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나를 주저앉히든 아니면 보내든 나를 살리든 죽이든 그건 하나님의 역사죠. 내가 기도를 했는데 피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정확하게 정직이 답이죠. 그냥 정직하게 답한 겁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왕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야, 그 성은 무너진 지 140년 됐어. 별걸 가지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하는 일이나 열심히 해 라고 느헤미야를 책망하든 혹은 아니 너는 내 신하인데 옛날 네 나라? 그 성읍을 생각해? 이게 미쳤네.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리고 장관 불러가지고 죽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든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징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요. 왜요? 역사하시거든요.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자발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왕이 물어봅니다. 너무 쉽죠?
그럴 것 같았으면 처음에 이 얘기를 할 걸. 그럼 처음에 얘기하면은 아닥사스다 왕이 들어줄까요? 아니요. 기도가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에서 진짜 쉬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쉬워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간단한 거예요. 20년 동안 에사가 칼을 갈았던 것도,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도 하나님이 그 밤에 에사의 마음에 가셔서 야, 너 힘들었지? 그러면서 에사의 마음 한번 만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해요. 인간의 방법과 달라요. 인간은 찾아가지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돼요. 실제로 야곱이 사람을 보냈어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별소리를 다 했어요. 아무리 보내도 안 돼요. 재물을 보내도 안 돼요. 뭘 해도 안 돼요. 인간의 방법은 찾아가서 막 얘기를 하고 1시간, 2시간, 10시간, 12시간 뭐 많이 얘기를 해도 안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너무나도 간단해요. 그냥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슥 만지면 끝난다니까요. 느헤미야가 처음 들었을 때 왕에게 가서 왕이여,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는데 140년 동안 이랬는데, 그러면 죽었을 거예요. 4개월 동안 아무 응답 안 하는 것 같죠?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4개월 동안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대답하면 되잖아요. 대답하면 되는데 다시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대단한 게, 왕인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여러분, 기회를 얻었으니까 말하면 되는데, 이제 하고 싶은 말 하면 되는데,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전에 느헤미야는 왕에게 말하기 전에 하늘의 하나님께 먼저 묵도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여러분, 이렇게 짧게 묵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왕이 제게 물으니 제가 대답할 건데 지혜롭게 대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2시간 걸려요? 하루 종일 걸려요? 하나님 앞에 묵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보세요, 4개월을 기도했어요. 그럼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잖아요. 응답한다 생각하면 되잖아요. 4개월을 기도했는데 진짜 좋은 기회가 왔어요. 너 뭘 원하냐? 어떻게 해주길 원하냐? 그랬을 때 그냥 대답하면 되는데 뭐부터 시작해요? 그 짧은 시간이나마 하나님 앞에 먼저 묵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죠. 제가 이 부분 설교하면서 영락교회 있을 때 이철신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를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이분은 뭐라고 설교했냐면 이걸 화살기도라 그랬어요. 화살기도.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화살기도라고 하는 것이 생각나요. 여러분, 화살기도가 뭐예요? 화살은요, 딱 해가지고 시위를 딱 당겼다가 놓으면 시위를 떠난 화살이 목표물에 가서 딱 맞아요. 맞는 데까지 얼마나 걸려요? 뭐 12시간 걸려요? 화살은요, 딱 꺼나면 그냥 1, 2초 사이에 가서 맞아요. 눈 깜짝하면은 맞아요. 화살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조준만 잘하면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짧은 시간, 하나님 앞에 화살을 쏘듯이 짧은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쏘는 겁니다. 기도를 쏘면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이제 제가 말할 겁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짧은 기도지만 그 기도를 먼저 하는 겁니다. 바쁠 거 하나도 없습니다. 4개월을 기도했는데요, 그 짧은 몇 초 전혀 바쁘지 않습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기도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랐어요.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생기잖아요.
그 일이 생겼을 때, 왕이 물었을 때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느헤미야는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은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요. 상황을 보고 상황을 헤쳐나가고 상황을 해결하고 아니고요. 기도의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되어도, 아무리 좋은 순간이 되어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안 늦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늦은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급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내가 급해봐야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뭐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가 있어요. 또 우리는 크고 작은 것을 따져요.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없어요. 큰 게 뭐고 작은 게 뭐예요? 우리는 좋고 나쁜 것을 따져요. 하나님 앞에서는 좋고 나쁜 게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 많고 적음을 따져요. 하나님 앞에서는 많고 적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준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놀랍게도 요셉은 종살이, 옥살이를 13년이나 했습니다. 얼마나 지루합니까? 13년이나 종살이를 했으니까 그 사이에 모함도 받고 억울함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13년이나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요셉을 위해서 특별히 한 게 없어요. 물론 은혜를 주셨다, 형통케 하셨다, 그런 건 있지만 특별하게 요셉이 거기에서 벗어나고 그런 역사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13년이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단번에 거치는 것도 없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나이가 30살이에요. 30살부터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팔려나갈 때 그때 나이가 17살이에요. 13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놀랍죠? 13년 종살이해서 30 되자마자 하나님께 쓰시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요. 왜 13년이나 그렇게 하세요? 도대체 뭐예요? 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13년을 훈련시켜서 13년 이전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총리로 올리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총리로 딱 들어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급해요? 13년 급해요? 하나님 은혜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다윗은 15살 될 때부터 도망을 다녔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기름 부음 받고 나서부터 15년이나 도망 생활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5년이 지나도 왕을 세우지 않았어요. 15년이 지났을 때 그가 역시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인간의 시간은 급하죠. 하나님의 시간은요, 안 급해요. 때가 있어요. 그 때를 기다리셔요. 그때까지 무르익어야 돼요. 여러분, 모세는요 40살이 되었을 때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보려고 할 때는 안 돼 그랬어요. 80살이 되어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가서 인생을 포기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죄인이야, 나는 사람을 죽였어, 나는 이제 죽을 때가 됐어, 그렇게 아무것도 못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쓰신대요. 모세가 얘기했어요. 하나님, 옛날에는 그러지 않더니 이제 나 죽을 때 됐어요. 나 살인자예요. 나 사람들이 나 싫어해요. 나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40년을 더 무르익어야, 교만함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다 그럴 때는 안 쓰시다가 교만함이 사라지고 내가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죽을 때가 됐고 그럴 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모세에게는 40년이 지나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시간하고 달라요. 그러나 그 무르익게 하는 그 시간, 13년이건 15년이건 40년이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4개월이건 그 무르익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시간에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때에 역사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때가 됐어요. 뭘 원해? 자기 제안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묵도했어요. 진짜 니메가 대단하죠. 저는 이 본문 4절에 하나님께 묵도했다,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아, 이래야 되는구나, 이게 진짜 대단한 거구나 항상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해요. 원일이 있건 간에 항상 묵도가 먼저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화살기도. 그리고 나서 제안하는 겁니다. 자, 뭐라고 제안하나 볼까요? 너무나도 담대하게 제안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제안합니다. 5절 보십시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의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이 갑자기 왕이여 나를 유다 땅으로 보내서 성을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미쳤다 그럴 거예요. 이거를 왕이 듣기 전에 사람들이 들었으면 야, 거기를 뭐하러 가? 왜 사서 고생을 해? 망했어. 별소리 다 했을 거래. 140년 지났어. 야, 그런 짓을 왜 해? 사람들은 그랬을 거고요. 왕은 들으면서 야, 너 미친놈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탐대해요. 왕이여 나를 그 성읍으로 보내주십시오. 그 성을 건축하게 없어서. 담대하게 얘기하죠. 그 다음 제안을 볼까요? 7절에서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제안하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조서를 주래요. 왕의 사인 들어간 조서를 달래요. 근데 그 조서는 뭐 하는 조서냐? 그거를 내려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달래요. 내가 가지고 갈 거래요. 이 조서를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 바사제국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긴 거리예요. 거기를 가는 동안에 총독들이 쭉 있고, 총독들이 갈 때마다 나를 검문하고 너 어디서 왔어? 너 뭐해? 그러면서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나는 왕의 명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러면 너 반란 일으키지, 너 잘못했지, 뭐 그러면서 큰 고욕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뭐라 그러냐? 왕이여 내게 조서를 주십시오. 어떤 조서를 내리주냐? 그 조서를 가지고 가서 그 총독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해 주십시오. 그 총독들이 나를 오해하지 않도록, 나를 이상한 생각하지 않도록 나에게 조서를 주셔서 내가 가지고 와서 총독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걸 보면 말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조서만 주면 되잖아요. 왕의 조서, 왕의 직인 조서를 딱 내밀으면, 그러면 대접이 달라져요. 오해는 무슨 오해예요? 대접이 달라지지. 그래서 갈 때까지, 유다에 갈 때까지 무사 통과하게 해 주십시오. 너무나 담대해요. 가서 성읍을 건축하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느끼는데 너무 담대해요. 자, 마지막 제안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삼림이면 나무를 관장하는 감독 아니에요? 나무를 관장하는 감독에게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뭐라고 쓰느냐?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가가지고 삼림감독 아삽이 들보를 성곽을 위해서, 성문을 위해서, 자기가 이게 있어야 되는 집을 건축할, 집을 만드는 들보를 다 주게 해주십시오. 자기는 공걸로 가가지고 다 준비되면 하겠대요. 미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느헤미야가 진짜 미친 거예요. 그런데 담대해요. 그렇게 했는데 8절 하반절,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왕이 허락했어요. 대단하죠. 하나님의 허락은
정말로 미친 짓 같은데 이미 4개월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시고 계셔요. 이런 제안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묵도했어요.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고 계셔요. 이거 외에 무슨 말을 했어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을 거라고요. 가장 현실적인 거 이렇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이제 답이 나오죠. 느헤미야의 삶은 기도의 삶. 끈질긴 기도. 어떤 순간이 되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기도의 사람. 그 기도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유다에 도착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10절에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여러분, 산발랏과 도비야 이 사람은요, 이 느헤미야가 가서 성벽을 재건할 때 반대했던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진짜 나쁜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나와요.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어떻게 됐느냐, 이미 성벽을 쌓기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 사람은 이미 근심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신 거예요. 느헤미야의 등장만으로도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4개월을 기도했어요.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역사하실지, 언제 역사하실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나에게 기회다 싶은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면서 짧게나마 하나님 앞에 묵도하면서 기도했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우리 삶에 함께 하신다. 믿음을 가지고 느헤미야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의 이 하나님 앞에 잠시 묵도했던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인간의 생각을 벗어난 귀한 모습으로 역사하시는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순간이 되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